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낯설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이 낯섭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기독교인들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신들이 실제로 공중부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 사건을 아시나요? 그 집단에 있던 사람들은 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정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자신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일단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이 행간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시작의 13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쓴 다음 본문이 끝나는 18절에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슬퍼할 만한 일이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실제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흔적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부분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사도의 직분을 맡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도 당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원시 공산주의 형태로 모여 살았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는 부동산의 일부를 팔아서 감춰두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연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교인들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재림의 지연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재림 지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절절한 문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추종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패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를 믿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의 근거에서 십자가 사건을 오히려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힘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 기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어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재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지내던 교우들이 죽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죽은 교인들과 가족들은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슬픔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들을 다시 못 만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즉 실제로는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의 이런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건널 수 없는 시면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기차와 시속 1000km 속도로 날아가는 국제선 비행기를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방식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교인들과 가족들의 죽음, 그리고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당시의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며 살아남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종말과 휴거에 대한 묵시문학적 묘사입니다. 이런 휴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묵시문학의 글쓰기 형식을 빌려온 이유는 세계와 생명과 그것의 완성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거된 묵시적 현상들이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 완전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름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구름과 하늘은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비밀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도신경도 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은 단순히 우주의 공간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 그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 신비와 비밀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가리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름으로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이들의 불행도 없습니다. 지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예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몸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의 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재와 먼지가 될 뿐입니다. 지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육체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도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나 무명의 촌부나 차이가 없습니다. 90살 이상 장수한 사람의 몸도 원소로 해체되고 한창 젊었을 때 돌연사한 사람의 몸도 원소로 해체됩니다. 거기서는 전혀 다른 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통치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신 주님이시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구원받는 순간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런 기다림만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불안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재림 공동체로서 이 사실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에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삶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손을 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설렘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에는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경험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재림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일상의 시간 경험에 길들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시간의 비밀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두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엄청난 무게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돈 문제로 유치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재림의 빛을 느끼지만 실제 삶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러한 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그런 이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의 과잉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돈, 출세, 스펙, 지식, 사업, 또는 어떤 이들의 스캔들, 간혹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것들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재미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 일의 근본적인 상대성과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성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 땅에만 머물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보다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이 오늘을 살아가게 할 동력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ou